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때로 다투기도 하고 거짓말도 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해요. 빨리 치료해주세요.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건강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폭군으로 알려진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겉으로만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 머물라고 당부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야 해요.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해요. 친구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뭘 해야 될까? 그치, 제일 먼저는 밥을 잘 먹는 거예요. 밥을 아주 잘 먹는 건 중요해요. 그것도 밥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쵸. 밥은 어떻게 해야 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있는 영양분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고기만 먹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고 햄이나 이런 것만 먹어도 안 돼요. 야채도 먹어야 되고 생선도 먹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요. 하지만 실은 먹는데 야채 어떤 친구들은 단 거를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김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다 잘 먹겠지만 이 음식들을 모두 잘 먹어야지 또 건강해요. 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밥만 잘 먹은다 그럴까? 밥만 너무 열심히 먹어도 안 돼. 왜? 어떻게 돼? 뚱뚱해지니까. 어떻게 뭐가 필요해? 운동을 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제일 힘든 게 운동이야. 밥은 아주 잘 먹을 수 있겠어. 전도사님 또 싫어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골고루 잘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운동은 정말 힘든 것 같아. 전도사님이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시작한 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전도사님 그 운동을 하고 나서 힘들어가지고 허리 아픈 것보다 더 아프다 막 그랬는데 정말 힘들어. 그런데 운동은 몸에 좋은 거래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이게 뚱뚱해질 뿐만 아니라 근육들이 이렇게 굳어져서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싫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꼭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꼭 그런 것이 필요해요.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 하는 것을 꾸준히 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꾸준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운동을 하기 싫지만 꾸준히 하면 건강해지는 거야. 지금 당장 태가 안 나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다이어트 하겠다고 오늘
하루 종일 걸어봐요. 살이 빠지나? 아니, 오히려 더 퉁퉁 부어요. 오히려 이 위를 그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살이 빠진대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계속 운동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건강해진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꾸준히 일을 할 때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 하나님 자녀답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히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게 뭘까? 우리가 이 꾸준한 것을 해나갈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디모데 후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디모데 언제 들어봤더라? 지난주? 아니죠? 그 전주, 그치. 2주 전에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라고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친구들아, 오늘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이게 후서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처음 썼던 편지예요. 쓸 때하고 바울의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는 황제가 바뀌었어요. 로마 황제가 바뀌었어요. 이 로마 황제가 바뀌었는데 이 로마 황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냐? 조금 많이 이상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인 사람으로도 유명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저는 가장 깜짝 놀랐던 일화가 있어요.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로마에 불이 났대요. 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불 난 거 들었죠? 엄청 오랫동안 불이 났대요.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내 전체가 다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리고서 겨우겨우 불을 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도대체 로마 시에, 이 아름다운 로마 시에 누가 불을 질렀냐,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불을 질렀는지 진범을 찾자라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건 누가 했다, 어떻게 된 거다 하고 하는데 한쪽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그런데 그 네로 황제가 생각해봐요. 왕이 자기 도시를 불을 질렀어. 와,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 그래서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지른 것을 아닌 것처럼, 자기가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 희생자가 필요했어요. 한마디로 그 거짓말을 뒤집어 씌울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누구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고 네로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네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다 화형을 시켰어요. 죽이기도 했던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로마에 불을 붙였다. 방화범으로 누구를 지목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목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그 얘기가 로마 역사에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역사가 써놨어요. 그 책에. 그래서 어떻게는 정말 잔인하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핍박하고 싫어했어요. 그 황제 밑에 있었을 때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 전에는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집에 갇혀 있었지만 이 네로 황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주 차갑게 춥고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가다 버렸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이제 죽으러 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황제 밑에 있었으니 바울도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그 시대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폭정 때문에 잡혀서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불에 태워 죽거나 동물들에게 던져서 죽거나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많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바울이 볼 때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은 그런 시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물론 죽음이 와도 자기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동물들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았던 때예요.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결국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이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힘든 상황에서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꽉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오늘 디모데 후서예요. 친구들아,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어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해 줄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대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뭘 했어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맞아요. 자기 자신.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자기인 거야. 그래서 온통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 돈을 더 사랑하게 된대요.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고 돈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배신을 하기도 했고 이 돈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도 버리고 부모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돈을 사랑하게 된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뭘 사랑하게 되냐면 쾌락을 사랑하게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돈이 왜 필요하겠어? 그렇지. 돈으로 예쁜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고 싶어서. 이게 쾌락인 거예요. 즐겁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즐거워.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 자기가 막 행복하고 그게 행복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흥분하고 막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게 된대. 한마디로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고통을 싫어해요. 조금 더 아파하는 걸 싫어해. 못 참아해.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막 때리거나 빼앗거나 속이거나 그래서 자기가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만해져.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요. 자기만 잘났어. 그러니까 자기만 잘났고 자기가 오르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우습게 알아. 또 누구를 우습게 하냐면 부모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 윗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윗사람 누구야? 가장 자기에게
부모님이잖아. 부모님 말을 절대 듣지 않고 부모님 말을 거역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부족하다 그래요. 늘 뭔가를 채워야 된다고 했어요. 친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기의 쾌락을 쫓기 위해서 늘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리고 그거는 쉽게 만족하지 않아요. 뭘 갖고 싶으면 또 다른 게 갖고 싶은 거예요. 또 뭐가 갖고 싶으면 더 큰 게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일 아래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때 마지막에 사람들은 어떠냐면 더 악해지고 더 싸나워진대요. 그래서 조금 참지 못하고 조금만 뭐 하면 확 화를 내고 싸우려고 들고 분을 먼저 말하고 큰 소리로 악을 쓰고 서로 이게 싸우는 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래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친구들아 궁금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나쁜 짓을 하고 서로 속이고 속고 더 사나워질 거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방법은 어디에 있냐? 바로 성경책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랬어요. 왜 성경책을 보면 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성경책을 봐야 되냐면 그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경을 쓴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쓴 글인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친구들아 생각해봐. 우리를 만드신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을 누가 잘 알까? 그렇지, 하나님. 누가 잘 알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 가장 화목하게,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누가 아실까? 그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 아세요. 그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요. 그 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다 들어있어요. 또 우리가 잘못하면은 혼나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는 내가 책망한다. 내가 이럴 때 너희를 혼낸다라고는 글도 적혀 있어요. 그걸 보면 아,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지도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거죠. 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움으로 교육할 수 있고 그걸 배울 수 있는 게 뭐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뭘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친구를 더욱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방법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어요? 그렇죠. 살 수 있는 방법을 얻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안에 구원을 얻을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갈 때일수록 너는 더욱더 어디를 보아라? 성경을 보아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어떻게 해라? 살아라. 읽지만 말고 살아라. 전도사님 말했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은 어디로 나야 돼? 우리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대로 거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배웠으면 믿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된다? 믿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머리로만 들어가요. 근데 믿는 건 가슴이, 마음이 믿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올 친구들아 머리에서 바로 행동으로 절대 안 가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머리로 들어와요. 근데 믿으면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마음에서 믿으면 손발이 우리 입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확신하는 것에 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우고 머리에 넣고 그것을 믿어라. 믿고 나서 거하라는 말은 행동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친구들 같이 산다는 게 뭘까? 그냥 내 옆에 엄마 아빠가 같이 사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내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쵸? 엄마 아빠도 같이 행동을 해요. 엄마 아빠가 밥을 차려주시고 우리 입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머릿속에 넣고 믿어요. 믿고 손으로 손발로 같이 살아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고난이 닥칠 때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 꼭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것이 이 말씀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정말 무서운 말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너희가 지식을 배우나 배울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들은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하지.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겠어? 보이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겠어요? 당연히 안 듣죠. 그들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질 수 없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무엇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된대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성경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면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성경 말씀을 기뻐 읽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 힘을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